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 서신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문제들의 해결점, 그 영적인 조언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내용 중에 하늘이 무너져도 꼭 지켜야 할 것이 있다.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그 세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꼭 지켜야 된다. 첫 번째는 교회가 분파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어떠한 개인의 화려한 웅변술에 취하여 사람을 따라 교회가 분파가 나눠지면 안 된다. 오직 그리스도만 섬기는 것이 교회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재정적인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그와 같은 일은 일어나서도 되지 않을 것이며 서로 일어난다 할지라도 교인 간에 세상 법정에 소송을 일으켜서는 아니 된다. 기도함으로 은혜 가운데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음행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절대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음행을 허락해서는 아니 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의의 병기로 사용해야 하는데,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어야 하는데 음행의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것이 아주 굉장히 아주 강력한 어조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7장에 와서는 그렇게 강력한 명령보다 한 가지 명령으로 주시기보다는 여러 경우의 수에 대해서 조언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 7장의 내용인데요. 명령이 아니다 라는 말씀이 6절에 있어요. 우리 함께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명령은 아니니라. 여기서 이 허락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성경 원어에 보니 싱그노메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뜻이 양보요 관용이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쉬운 표현으로 괜찮다, 허락한다, 뭐 그런 뜻이에요. 당시 고린도 도시는 우리가 여러 번 나누었습니다. 이원론적인 영주주의 사상이 있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눈에 보이는 것은 선한 것이 아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선한 것이니,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은 선한 것이요 보이는 육신은 악한 것이다. 뭐 그렇게 이 분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유로운 자들은 이 육신은 악한 것이니 마음대로 굴려도 된다. 그래서 향락과 쾌락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었어요. 반면에 이 보수주의 자들은 육신은 악한 것이니 재갈을 먹여야 된다. 그러므로 육신이 마음껏 뛰놀 수 없도록 재갈을 먹이고 절제시켜야 한다. 그런 뜻을 가졌습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이 삶의 양식이 되었는데요, 자유주의적인 사람들은 결혼을 하고서도 창기들과 음행을 일삼았습니다. 금욕주의자들은 아예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 육신의 정욕을 재갈 먹이는 것이며 온전한 금욕을 이루는 것이다. 뭐 이렇게까지 아주 극단적으로 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야 거룩하게 된다, 영이 산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결혼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말아야 하는 것입니까? 독신이 선한 것입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것이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 간의 생각이 되어졌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날 결혼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부류의 사람 중에 성직자들 있잖아요. 천주교의 신부가 그렇고 또한 수녀가 그러합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이 거룩해 보입니까? 청렴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고 가족이 없으니 물질적인 면에 있어서도 치부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한편으로 맞고 한편으로 틀려요. 여러분, 혼자 살아가면서도 정욕에 얽매이지 않고 정말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감사한 일이요. 그러나 수시로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문제,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사제들의 감춰진 동성애와 어린 아이들에게 행하는 이 몹쓸 짓들, 여러분 그것을 완전히 막을 수 있는 빗장이 없음을 이 수천 년의 역사 속에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에 이와 같은 상황을 직시하면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으로 조언을 주고 있습니다. 1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는,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와 같은 문제들을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서신으로 보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문제점들,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서 써보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혼과 독신 생활에 대하여 바울에게 물었던 것이, 그러므로 바울은 먼저 말씀하기를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그렇게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좋으나라고 하는 이 성경 원어는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여러분, 독신으로 사는 것이 옳다, 그르다, 뭐 그런 어떤 도덕적인 기준의 잣대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혼자 살게 되면 경건을 이루는 일에 더 유리할 것이다. 건덕상의 표현입니다. 배우자나 가족으로 인해서 져야 할 멍해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지 않았습니까?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결혼하지 않고 사셨습니다. 온전히 삶과 시간을 하나님 나라 위해서 드리겠다, 그와 같은 모습이었죠. 그러면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담이 독초하는 것을 보기 좋지 않아 하와를 돕는 배필로 붙여주셔서 가정을 이루셨는데, 그런가 하면은 창세기에 문화 명령이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혼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 사명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당연히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인간의 삶이에요. 그것이 곧 창조적 원리요. 그런데 결혼하지 아니하고 독신의 모습을 견지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종말론적인 삶을 견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으니, 그러니 이대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오시면 만나는 것이 더 좋겠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신앙적인 잣대가 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문제가 커지겠죠. 청년들이여 결혼하지 말아라, 과부들이여 재혼하지 말아라, 그대로 살아라, 이렇게 강조하는 분파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오늘날 이단 분파에서, 종파에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좋은 거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인데요,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무슨 말씀이겠어요? 어떠한 사람은 독신으로 살 수 있고 어떠한 사람은 결혼해서 살 수 있다. 괜찮다, 자유함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금 2절로 돌아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왜 독신으로 살아도 되는데 결혼을 하는가? 왜 결혼해야 하는데 독신으로 사는가? 뭐 그 기준을 어디에 두었는가? 음행의 방지, 그 기준으로 삼아서 오늘 말씀으로 가르치십니다. 이 모습은 먼저 말씀드린 대로 그 시대적인 풍조가 있었어요. 이 고린도 도시, 향락의 도시, 쾌락의 도시, 신약 시대의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은 도시, 거기가 항구인데 지난번에 성지순례 하신 분들은 그곳에 갔었지요. 많은 무역선들이 그곳에 오는데 도대체 그곳에 오게 된 이 남자들은 그렇게 땀 흘려 돈을 벌었건만 지갑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남자들이 별로 없었다 그랬어요. 빈 지갑으로 다시금 돌아가게 될 정도로 그렇게 향락의 도시요, 유혹의 도시, 그곳에서 이 고린도 도시의 이 사회적인 풍조, 그 특이한 이 음란의 사회적 문화와 아주 깊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독신으로 살면서 성전의 창기와 음행합니다. 그 모습은 성경적 모습이 아니죠. 심지어는 결혼을 한 사람도 아내나 남편을 놔두고 다른 사람과 음행을 합니다. 이것도 잘못된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독신자나 부부나 반드시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모두가 다 자신의 몸에 대한 확실한 지킴이 필요하다. 너의 몸을 거룩한 병기로 삼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아니 된다. 이것이 바로 기준이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병기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3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시 아주 파격적인 권면이었습니다. 남편 마음대로의 그 시대적 풍조가 있지 않았겠어요? 남존여비라고 하는 그 사상이 그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남편이 제대로 해야 하며 부인도 제대로 해야 한다. 양쪽이 다 똑같이 그 의무와 권한을 다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을 말하여 부부 평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 2000년 전에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전하였으니 그야말로 깜짝 놀랄 만한 그 시대를 일깨우는 그와 같은 권면의 말씀, 전통적이고 고착적인 남존 여비의 사상에 철퇴를 가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니 역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이에 대하여 4절은 좀 더 구체적인데 우리 4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여기에서 이 주장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엑스시아조라고 하는 헬라어 성경 언어를 썼는데 그 뜻이 권세를 가지다, 힘을 사용하다, 그 뜻을 가지고 있는데 남편이나 아내나 똑같이 그 권세와 힘이 있다, 이렇게 공평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부부간의 갈등이 외적으로 많이 표출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혼율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 같은 반에, 아니 학교 전체에 이혼한 부모의 자녀는 눈 씻고 찾아도 볼 수가 없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에 가서 제 반 안에서 한 명 이혼한 이 부부의 아들이 같은 반 동료였는데요,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사회가 얼마나 변했습니까? 많이 변했죠. 최근 보도 자료에 따르면 오늘날 우리나라는 불명예스럽게도 그 이혼율이 아시아에서 몇 위가 될 것 같습니까? 1위예요, 1위. 1위. 2022년 기준으로 일본이 2.3%, 독일이 2.5%, 스웨덴이 2.4%, 오스트리아가 2.5%, 핀란드라고 하는 자유분방한 나라가 2.6%인 반면에 한국은 3.0%예요. 엄청난 차이로 이혼율이 높습니다. 이혼 사유가 과거에는 주로 성격 차이로 인한 것이 많았는데 오늘날은 가정의 재정적인 빈곤이 제1위가 되었어요. 이혼 사유를 살펴보면 경제적인 이유가 첫 번째 26%, 가장 큰 비중이에요. 이어 배우자의 외도가 24%, 그 다음에 성격 차이가 22%, 학대 폭력이 12% 등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외도가 이혼 사유로 등장하는 것은 언제고 두 번째 자리를 놓치지 아니합니다. 그러니 과거나 지금이나 24%, 25% 유지합니다. 특이한 것은 젊은 층에서는 이 외도가 이혼 사유로 가장 높은 데 반하여 40대 중반이 지나면서는 경제적인 이유가 더 커요. 그래서 생각이 들어요. 나이가 먹으면 사랑도 시들해지나,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 정으로 사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니 해도 뭐가 중요해요? 머니가 중요해요. 뭐니 해도 머니가 중요한 모양이에요. 여러분, 과거의 아내들은 그러면 그러려니 참으면서 사는 것이 미덕이다, 그렇게 여겼어요. 가정을 지키는 것이 우선순위였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오늘날 이 개인의 행복에 더 가치를 두고 있어요. 그러기에 오늘날
참고 산다 이런 말은 이제는 아주 그냥 고리타분한, 특별히 여자들에게서는 무슨 용어예요? 아주 무식한 용어로 그렇게 취급을 받고 있는 용어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도 보시겠지만 피차간의 권세와 의무가 있다. 피차간의 권세와 의무가 있다. 부부 평등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음행하지 말아라. 오늘날로 말하면 외도가 여전히 24%, 25%의 이유에 해당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부부간의 도덕적인 의무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너무나 중요한 금기사항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자, 이제 5절 말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을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분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같이 방을 써야 돼요. 의사 선생님들이 그러잖아요. 서로 같이 기미가 되어줘야 한다. 왜냐하면 연로해지면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내가 편하다고 그런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서로 다투어도 그러지 마세요. 자다 보면 이렇게 떨어질지 몰라도 잘 때 손잡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냥 웃으시네. 저희 부부는 죄송해요. 하여튼 제 아내가 제 손을 이렇게 꼭 잡고 자요. 그러면 자다 보면 떨어져 있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부부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갖는데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요즘에 분방하고 있잖아요. 제가 요즘에 분방하고 있고, 그런 모습이 세상에 벌써 7년하고도 여러 달이 지났어요. 1년에 거의 한 3분의 1, 어떤 때는 2분의 1 정도가 분방을 하고 있는데, 아내는 네팔에서 사역을 하고 저는 한국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그러니 몇 분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이 저에게 조언을 줘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부부가 같이 살아야지. 그러면 안 된다고 아주 그냥 엄중하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맞는 말씀이죠. 너무나 맞는 말씀. 저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런 것을 어떻게 해요? 제가 요즘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나를 사도 바울로 만드시려나? 뭐 이런 생각도 없잖아. 갖게 되는데, 제가 한국에 있으니 교회가 안정되어 성장해요. 또 제 아내는 선교제에 있으니 그 늘 참 불안한 선교제가 또 그나마 안정돼 가고 있으니 이것이 헌신이겠죠.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를 뭐라고 답을 했냐면, 요즘에 저희 부부는 특별 기도 중이라 분방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곧 합방하게 될 겁니다. 뭐 이렇게 답을 하곤 하는데요. 예. 사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늘 기도하죠. 여러분, 담임 목사의 사역이 어디 쉽습니까? 그런가 하면 선교지의 선교사의 사역이 쉽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려우면 더 어려웠죠. 늘 기도해도 모자랍니다. 선교 사역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와 저희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금 현지인 리더십이 세워져서 지금까지 잘 세워왔어요. 신학대학에 제가 장학금으로 도와주었지요. 그리고 교육대학 나왔지요. 교육대학원 나왔지요. MPhil 과정, 이 철학 박사 하기 전에 과정도 도왔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학교에서 있는 시간 많이 할애해 주었어요. 공부 잘 맞춰서 우리나라의 백낙준 박사님 프린스턴에서 유학하고 왔지요. 한경직 목사님도 마찬가지. 또한 키말란 박사님 보스턴과 콜롬비아에서 공부하고, 하여튼 그래서 연세대학교에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본인이 야망이 커서 나는 따로 나가서 학교를 세우겠다 그래서 작년에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러니 현지인 리더십을 다시금 세워야 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니 특별히 올해가 더욱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요. 하여튼 현지인 리더십이 잘 세워져서 다시금 서로가 함께 주의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편 여러분에게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참 이 부담을 또 염려를 드리게 되어서 죄송한데요. 한 권사님은 그래요. 저를 볼 때마다 우리 목사님 너무 불쌍해.
우리 목사님 너무 불쌍해. 쫓아다니면서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 아내가 더 불쌍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 목사님 너무 불쌍해. 그냥 저쪽은 생각도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게 담임 목사님을 향하신 권사님의 마음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도 뭘 드셨는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염려도 하지 마세요. 제가 자취생활 많이 해봤고 이제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요. 어제도 밥을 많이 해가지고 막 이렇게 넣어서 냉동실에 차곡차곡 해서 2주간 가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다 교육받아서 이제는 잘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희 광명시에 누님이 살고 있는데 어제도 반찬을 그냥 보따리로 보내가지고서는 차곡차곡 잘 채워놨는데 제 어렸을 때 입맛으로만 다 보내셨더라고. 그러니까 조금 더 그런 부분 염려하지 마시고 그저 목회사역, 선교사역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돼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많이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독신으로 사시는 분은 독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독신으로도 행복하게 사시고 부부로도 행복하게 사셨어. 정말 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는 문제는 우리 교회, 우리 한국교회는 전혀 일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함께 행복하게 또는 독신으로라도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